안녕하세요. 구인강의 5번째 12선지자의 외침 소연서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6주나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2주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강의 순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까지 마쳤고요. 오늘은 이방 나라를 향해 외치는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할 성경은 이방 나라를 향해서 외치는 오바댜 그리고 요나, 나훔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서, 그리고 나훔도 아수르를 향해서 외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거에 맞게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남유다 출신으로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오바댜서의 큰 주제가 이 에돔을 향한 심판 선포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BC 85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으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한 장이면서 21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구절을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에돔의 심판에 관해서,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바댜는 에돔 족속에게 상처 입은 유다에게 선포되는 예언입니다. 에돔 족속을 향해서 선포하지만 그 선포를 듣는 자, 그 글을 읽는 자는 남유다이죠. 에돔 족속에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바댜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얘기하죠. 분명히 오바댜 혼자 이 말씀을 들었을 텐데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소식이 바로 우리의 소식이며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까요? 바로 에돔 족속에게 그 나라 전체가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방 강대국 지도자들에게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 에돔을 말하는 거죠. 에돔과 싸우자라고 말하며 그들의 마음을 부추겨 에돔을 멸망시키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놓고 왜 이렇게 에돔 족속을 미워하고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에돔 족속은 바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이 팥죽 사건, 너무나도 잘 알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야곱은 그에게 팥죽으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납니다. 그 가정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그리고 야곱은 쫓겨 멀리까지 라반의,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 길을 택하고요. 그곳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또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약복강가에서 천사와의 그 씨름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후에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3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로 각자의 길을 떠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나라를 세우며 그곳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로 발전을 하게 되죠. 화해를 했지만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티격태격 싸우며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할 짓, 못할 짓을 다 하게 되죠. 그렇다면 에돔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 티격태격합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형제라도 넘어야 할 선 분명히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심판받는 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형제에게 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멸절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아주 호되게 꾸짖고 다시 돌아오라 라고 분명히 질책을 했죠. 지금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고 있으니까 에돔 족속에게만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게 잘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신명기 2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형제 고륙 사이에 적용하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지만 분명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 하냐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만을 마치 기다렸던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잘됐다라고 말하며 크게 손뼉치며 기뻐했습니다. 또 13절을 보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또한 유다 백성의 재물을 뺏어 탈취했습니다. 또한 13절과 14절을 보니 전쟁으로 도망가는 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며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을 잡아다가 바벨론 군대들에게 넘겨준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지요. 형제 골육 사이에 적용할 것이 우선일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믿는 자와의 그 관계에서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회 있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말하며 아주 강력하게 서로 미워하고 또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말씀처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히려 형제들을 살인하였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만을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잘됐다라고 하며 손뼉치며 크게 기뻐했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을 보니 그들도 바벨론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며 유다 백성의 재산에 손을 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도망가는 자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난 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을 잡아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넘긴 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침공을 직간접적으로 도우면서 바벨론에게 보호를 받고 바벨론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바벨론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에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중 하나는 바로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분명히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그 폭행과 폭력을 행한 것이 에돔 너희의 머리로 너희들에게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결과 에돔 나라는 앞으로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멸시받다
이 멸시받다의 의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 의미와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분명히 세상에서도 멸시를 받는다. 가볍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로 에돔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돔 스스로 속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세일산 근처에 살았습니다. 에돔의 지역은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면 에돔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곳에 세일산이 있죠. 그런데 그 지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관광지 페트라, 바로 그 페트라가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누가 침범해 오겠습니까? 산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바라보며 그들에게 위협을 하며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곳이죠. 지형적으로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또 이렇게 좁은 협곡에서 적과 만나 그들을 멸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곳은 천연 요새였으며 구리가 풍부한 광산 지역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무역 요충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번에 강의 드릴 때 여로보암 2세가 이 지역을 다 회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왕의 길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길, 이 에돔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 군사적, 경제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돔 사람들은 누가 나를 능히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그러한 교만함 속에서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 그렇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이 없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겸손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돔, 우리는 바로 감히에서 내가 어찌 감히로 그러한 자세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교만 속에서 에돔처럼 누가 감히 나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교만을 버리고 어찌 제가 감히라는 그러한 낮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에돔은 천연 요새를 자랑했고 소유한 재산을 자랑했고 축적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신의 그 본성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또한 지혜와 그 교만함과 싸워야 했습니다. 오바댜서를 통해서 에돔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환난받고 있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처럼 자신을 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오바댜는 우리에게 너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니?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붙잡혀 있습니까? 그 폭력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과 또한 그의 교만이 그를 몰락시켰습니다.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의 큰 주제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했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하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새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또한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BC 780년부터 76년경에 활동을 했고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구절을 보면 1장과 2장에서는 요나의 첫 번째 사명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요나의 불순종, 그리고 심판,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의 구원. 3장과 4장에는 요나의 두 번째 사명이 나옵니다. 순종, 심판이 연기되고요. 요나의 기도, 책망받는 요나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의 주제, 또 설교 시간마다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참 재미있는 성경책입니다. 물에 빠지는 모습이 심청이의 모습과도 닮았고요.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그 모습이 피노키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꼭 예전의 고전이나 어떤 동화의 한 장면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허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쉽게 또한 재미있게 자주 우리의 입에 또한 우리의 귀에 들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그 안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하는데요. 기적은 무엇일까요? 불가능한 일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서 암시적인 요소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요나의 모든 스토리는 그저 심청전이나 피노키오와 같은 허구적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이야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순종하는 선지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죽여달라고까지 대들죠. 니느웨에 가서 내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선포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가는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싫었던 걸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싫었던 걸까요? 네, 아수르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싫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2절까지의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아주 작게 선포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왕에서부터 아이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 이후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부분은 이제 요나의 고백이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분명히 내리지 않을 것을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니느웨가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대 40일이 지나면 망하게 하신대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이키시기 때문에
요나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된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외친 모든 말들이 헛수고가 되는데 내 체면은 어떻게 되고 또 나를 지켜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분명히 바랄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요나에게 희망을 걸고 요나의 말에 신뢰를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 그럼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나는 그것이 그렇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체면과 내 뜻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웃으는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사람이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싫어서 요나는 정반대의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곳이 예루살렘이고요. 이곳이 아수르입니다. 그곳의 수도인 니느웨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가야 하는데 요나는 정반대인 곳, 바로 스페인의 한 위치인 다시스로 가게 되죠. 그의 뜻대로, 그의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구로 갔더니 배를 만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밖의 폭풍을 만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제비를 뽑게 되고 제비가 뽑히자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났기에 이렇게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선원들이 참 착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요나를 빨리 제거하려 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리고 결국 그는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등 돌리고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또한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종으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요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는 폭풍우처럼 맺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 뱃소처럼 따갑습니다. 때로는 박명구처럼 섬세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쓸만한 사람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정말로 없었을까요? 만일 일만을 위해서였다면 다른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쓰면 간단할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동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성질 부리며 반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막대 먹은 우리를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와 같은 우리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로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며 재미있고 또한 신기한 내용에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회개의 기쁨이란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의 회개가 보이질 않습니다. 2장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회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 물고기에 삼켜져 살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자신이 구원받은 것, 자신이 그 죽음 속에서 큰 물고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부분만 나오면 좋을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만 나오면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 위에 무엇을 붙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 헛된 것,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들과 전혀 다른 존재다, 다른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도가 정말 회개의 기도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만약에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4장에서와 같은 행동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그 재앙을 거두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야죠. 영광을 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땡깡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완악할 것처럼 보였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그 작은 목소리를 말하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는 그 작은 목소리를 듣고 그들은 회개했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던 그들이라고 외쳤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와 호세아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죠. 그 외침을 듣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요나와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국가적인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시고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희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내용이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요나는 그럼 40일이 지난 후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높은 곳에 가서 앉지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는데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는 창조주이신 열방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바로 가둬두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자신 앞으로 불러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요나서의 모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똑똑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바로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신 우리 주님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우리 가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모든 자의 하나님,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나를 버리고 니느웨 백성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버리고 작은 목소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를 마치면서 질문 하나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불순종의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니느웨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요나서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정만 보며 아, 재밌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요나와의 그 갈등 속에서 또한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또한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훔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의 이름의 뜻은 평안,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것이 이 나훔서의 큰 주제입니다. 나훔은 남유다 엘고스 출신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고요. 기록 연대는 니느웨가 바벨론으로부터, 즉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BC 612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고요. 2장에는 멸망을 묘사하고 있고 3장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책이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요나서와 반대가 됩니다. 요나서와 뭐가 반대가 되나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 나눈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 니느웨의 멸망이 아닌 회복,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요나의 모습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이 요나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훔은 요나서에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로 그 멸망을 지속적으로 보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지만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그 100년 후에 나훔이 활동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멸망은 주전 612년이죠. 나훔은 633년부터 612년 사이에서 바로 활동을 했습니다. 나훔서는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약 100년 후 나훔 선지자가 다시 아수르 수도를 향해서 선포한 예언입니다. 아수르 니느웨는 하나님의 국리를 끝까지 누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한때라지만 하나님의 국리를 잇고 있었던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니느웨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다시 자신의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로라는 뜻을 가진 선지자가 니느웨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니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는 크게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훔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 라고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가 진멸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 유다에게, 그 당시 유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로가 영원한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제거된다고 해서 평안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시며 영원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아수르가 제거되었다고 해서 그 아수르를 제거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었겠습니까?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그분에게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심을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훔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통해서 자신 앞에 나와 부르짖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때는 분명히 진노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훔 1장 2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훔서의 주요 내용은 유다 백성을 대적했던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사실,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나훔서의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다 백성을 대적했던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사실, 이것이 전부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 왜일까요? 이것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민족이나 나라는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은 편협한 시각이죠. 진정한 나훔서를 통해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 어떤 대상도 제외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훔서는 짧은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글을 읽는 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날아갈 때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죄악,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그 패망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패망만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통쾌해하며 또한 기분 좋아해야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나훔서를 읽고 적용하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보다 더 자신을 괴롭힐 상대인 그 바벨론이 그들 앞에, 유다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잘못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통쾌하고 고소하기도 하고 잘됐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 그 죄까지도 위로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남의 눈 속의 티에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봐야 합니다. 아수르의 악행과 아수르의 모습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 좋아하며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훔서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나훔서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 자신에게 또한 나의 모습에게 초점을 맞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이렇게 계속 죄를 지적하고 또한 우리 아픔을 건드는 것 계속 듣는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오바댜, 요나, 나훔 이 세 성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를 향한 선포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향해 선포된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또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또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없는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렇지만 또 다음에 기회 될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선지자의 외침 소예언서 6번째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